지난 시간들을 함께 떠올려 보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야곱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사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생물학적인 현실을 특히 고려할 경우에, 그 당시의 생물학적 현실을 고려하면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에 사라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비웃었다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비웃었다. 그러나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시는 하나님까지 했고, 오늘은 그 언약을 이제는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달았느냐? 야곱은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속이면서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론 그 부모들의 잘못이 크죠. 리브가에게 꿈속에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계시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삭은 그 큰아들인 에서를 더 사랑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그 형 에서의 그 발목을 잡고 태어납니다. 야곱은 그렇게 속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도 또 그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 되는 이삭까지 속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피난에 가는 거죠. 좋은 말로 얘기하면 유학 간 겁니다. 어디로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리고 그 라반의 집에서도 라반과 함께 누가 누구에게 질세라 서로가 서로에게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요, 야곱은.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내 고향, 너가 있어야 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가 보면 항상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냐면 꼭 우리의 인생 같아서 그래요. 저도 여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합할 때에 가장 나이가 그 어린 그 쪽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이었으면 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여러분들께서 워낙에 요즘 또 평균 연령이 워낙 길어져서 제가 4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어리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디 가면 청년이라는 말까지 들어요. 지금도 그 정도로 이제 평균 수명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40대 초반, 지금 제 인생만 하더라도 지금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도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더더군다나 여기 이민까지 와서 여기에서 공부를 마치고, 또 공부하면서도 그냥 공부한 게 아니라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내가 3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40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군대부터 다시 갔다 와야 돼요. 그죠? 한국 남자들은 군대부터 다시 갔다 와야 하고, 여기에 와서 그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의 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네셀 선교교회의 이름과 같이 에베네셀이라는 그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현재 완료형이죠.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내일에 제가 가장 좋을 거고, 내년에 제가 가장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40대인데도 불구하고 꿈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어요.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 있든 저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제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만 함께 하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동행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제가 그 하나님과 함께 순간순간 하루하루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로소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역 완수하다가 수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저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저의 처음과 끝에서 늘 함께 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야곱만큼 고생한 사람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짠하게 하는 사람이 또 야곱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 야곱의 인생을 한번 쭉 들여다보세요. 평생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면서도 또 살아왔어요. 그 인생을 돌아볼 때 바로 앞에 서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조상들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본인이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왔으면 됐을 텐데 지금 우리 말로 얘기하면 요령을 피우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능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 라반도 속이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 심지어 그 시몬과 레위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루벤을 비롯한 수많은 아들들에게 루벤은 당시에 아버지를 속이는 데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중에는 속인 거나 마찬가지죠. 같이 가서 보고를 했으니까. 그때에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 누구요?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팔아 넘겼는데 죽었다라고 거짓말까지 하죠. 근데 그것을 그대로 믿고 속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먼저 보내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아내와 가졌던 첫째 아들 요셉도 먼저 보냈다라고 믿고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베냐민만을 오히려 바라보면서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만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살다가 그렇게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내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있는 너를 보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는 이것이 현실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짠함이 바로 이와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짠한 건 짠한 거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책망 듣고 징계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일 경우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아들인데 진짜 내 딸인데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내 아들, 잘못된 길로 가는 내 딸을 어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채찍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징계를 받는 그 과정 또한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징계를 받는 그 후에 또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세겜에서 베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제의적인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제의적인 여행을 하는 야곱. 그리고 창세기 34장 그 34장을 가보면 더럽힘을 당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더럽힘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정결함을 받는다라는 이 의식, 공동체적 의식, 이것은 바로 침례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죽고 새 자아가 새롭게 거듭나는 이 장면,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침례 의식이 지닌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와 연결을 시켜볼 때에 신앙 공동체 밖에, 우리 교회 공동체 밖에, 성경 공동체 밖에 세계가 지닌 가치 체계들, 힘들, 악의 세력, 거짓 세력들, 거짓된 충성,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거나 혹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포기하면서 그 의복을 바꾸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의복을 바꾸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바꿔 입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주시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자아가 됐다라는 거예요. 새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장면, 이름이 바뀌면서 새로운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격들로 구성이 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가나안 문화에 대한 대안이고, 오늘날 이 시대 세상 문화, 세상 정신에 대한 대항 문화요, 대항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에게 충동질을 하고 자극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여러분. 가는 목적이 달라요. 가는 목표가 다릅니다. 이것이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와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에 혼란스러움을 겪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지지 말라는 거. 그리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할 경우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사람 착해요. 그 사람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결혼했더니 평생 기도 제목이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저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자와 함께 결혼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믿음 빼고는 다 좋아요. 조건이 외모도 좋고 집안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직업도 좋고. 그런데요, 믿음이 없어요. 제가 전도하려고요. 그렇게 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려요. 수많은 가정들이 이와 같은.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애를 가져도, 아이를 가져도 엄마 손잡고 그 아이들이 교회는 오는데 아빠 손잡고 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 이런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현실이, 그러한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발생했을까요? 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향은 달라요. 착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학벌이 좋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방향 자체가 다르다는 건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서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인간관계 맺는 거, 이런 게 처음에는 조금 비슷하게 나타날지 모르나 결국은 다른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을 수 없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을 걸어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거든요.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로 걸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본래 택하신 자녀가 아니라면 그거는 애초에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방향을 정했다면 그러한 방향을 함께 걷는 사람들과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고민하고 합심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저런 변제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심을 해야 해요.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8월부터 성경 공부부터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기반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과 사역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속도가 조금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이 사고체계, 행동체계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또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걷게 하셔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위한 바로 대안 공동체, 세상에 함께 대항하며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특별히 이 시대에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존의 것들을 포기해야 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고 의복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의복을 다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리고 우리 몸에 있던 모든 것들도 다 벗어 던지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약속, 오늘날로 얘기하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공동체, 새롭게 변화되는 모든 것, 이게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5절을 가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신약 성경으로 와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겔 36장을 가보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대요. 왜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딱딱한 마음인 거예요. hard heart예요. 아주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구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행복하시겠지?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겠지.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지. 이렇게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갑질하듯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막 제시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어려워요. 우리의 태생적 한계가 뭐예요? 죄성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맞추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라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가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마지막 것까지 내려놓게 하시는 그 삶,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신앙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다, 공동체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또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10절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 옷을 빠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정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잖아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자들은, 믿는 자들은, 아는 자들은요, 정말로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래하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빨래하면서도, 맞아, 우리가 빨래를 왜 하죠? 그 옷을 깨끗하게 하려고 빨래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와 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이구나. 그때의 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옥시크린, 무슨 클로락스, 이게 다 영적으로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하면서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맞아, 우리가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빨래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주신다는 것이구나. 야, 빨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네. 이렇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사 가운데에 아주 매사에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관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슬 벗고라는 표현을 써요.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예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일회적으로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야곱의 베델 소원 이행과 이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역시나 재확증해 주십니다. 언약이라는 건 제가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때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성경을 읽을 때, 해석할 때는 성경의 전체 그림을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해 오셨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언약을 깨뜨려 버렸거든요. 누가요? 우리가 깨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깨뜨렸고, 노아의 후손들이 깨뜨렸고, 그리고 야곱, 이삭, 야곱으로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언약을 재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자꾸만 깨뜨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긍휼로 다시 새롭게 갱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여러분이 만약에 건축업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지을 때에 계약을 맺게 되죠. 계약을 맺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집을 짓게 됩니다. 그때 그걸 컨트랙터라고 하잖아요. 컨트랙터와 계약을 맺고 집을 짓는데 이 사람이 개인 상황이든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계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다른 컨트랙터를 찾으셔서 계약을 맺으실래요? 그 사람하고 또 한번
다른 내용의 계약을 맺으실래요? 누구와 계약을 맺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게 되죠. 왜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과 더 이상 계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하고 반복적으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걸 아세요. 알아. 너희가 깨뜨릴 건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단계도 또 준비해놨어. 그 다음 단계도 또 준비해놨어. 그리고 계속해서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궁극적 해답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로 이제는 최종적인 계약을 맺겠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보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이걸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그 언약을 재확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의무,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바른 자세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깨뜨리기에 야곱이 깨뜨렸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없이 깨뜨리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긍휼로 우리를 오늘날까지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은혜예요. 항상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그에게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계승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분 못 들어보셨죠? 요셉과는 이런 언약 맺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게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중에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가 언약 받을 때에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요셉의 하나님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어디까지 지금 이어지는 겁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과는 또 다른 역사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다른 역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시는 대로 나중에 제가 또 한번 그 요셉의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을 제가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나눌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개개인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그 언약을 끊임없이 유지하시면서 발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을 인정해 주시고 그 야곱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처음 만남, 하나님과의 그 첫 역사,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익숙해지다 보면 처음에 그 마음,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그 자세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심지어 세상 정치에서도 그렇습니다. 늘 허니문이라는 이 기간이 있잖아요. 허니문이라는 게 바로 이 첫사랑 기간이거든요. 이 허니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이제 눈꺼풀이 벗겨져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그토록, 그래서 가장 뜨거웠던 시절이 언제예요? 세신자 때. 항상 야, 하나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야,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도들과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그게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러면요, 나중에 해서는 안 될 말을 세신자들에게 하게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예전엔 그랬었어.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이었어. 그렇게 열심을 내는 신앙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워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 메시지를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7 교회를 통해서도 또 전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마음을 끝없이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주실 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12절을 가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의 기도 제목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의 왕권, 저의 이 지위, 저의 권력, 이런 거 뺏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저에게 당신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 넘어지고 자빠지기를 잘했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자가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끊임없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성령 나에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완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양으로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로 가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심판을 하신다니까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심판을 할지언정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가 돌이킬 것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받을 행위입니다. 책망받을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그저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따금씩, 아니 사실은 매일매일 돌아봐야 돼요. 어제, 지난주에, 한 달 전에, 작년에, 아니 10년 전에, 그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다 보니까 야, 그때 그 말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죄였네. 내가 그때 그거를 너무나 무례하게, 너무나 예의 없게, 너무나 적절하지 못하게 말했구나. 너무나 적절하지 못하게 행했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잖아요. 점점.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느냐?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게 깨달아집니다. 예전에는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게 이게 죄였네를 깨닫게 돼요. 예전에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말, 행동, 요령,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가지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예전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나의 더러움이, 나의 추함이 점점 더 드러나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제발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신앙인으로 점점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추한 존재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 또 함께 해 주시는구나.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제넘게. 그저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당신의 긍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만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곳이거든요. 야곱이 서원을 하고 이행하였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고 후일에는 종교적으로 거룩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하나님의 집은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이 성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소라면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코람데오라고 해요. 그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옵소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지켜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복을 주십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있잖아요. 참 마음이 어떨 때는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가 않은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 때, 여러분 남녀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부탁할 때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그 마음을 알아듣고 어려우니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 서로 간에 더 큰 은혜를 나누는 방법 아닙니까? 근데 여기다가 뭔가 조건을 붙이잖아요.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거 벌써 순수하지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실 때 네가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죽하면 그렇게 조건을 붙이시겠습니까? 우리가 오죽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 말을 안 들으니까 너가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거 보고서라도 한번 해봐. 저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짠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조건부로 너가 이거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안 해도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복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가보니까 하나님께, 이게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뭔가를 받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 그거 자체가 복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이제는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에베네스의 성교교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시면서, 또 가까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받는 감사, 기쁨,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 위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면 허락하실 텐데,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서 가르치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